두려움은 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냉철한 이성적 판단도, 풍부한 지적 능력도, 수많은 경험도, 급하게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 어느 사람에게나 두려움은 이길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사울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외쳤던 사울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사울의 반응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의 모습 앞에 600명가량뿐인 사울로서는 두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적인 블레셋의 도움 없이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수리할 수조차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군인들은 칼이나 창도 없이 전쟁터에 나온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악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니까요.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었던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던 사울의 상황과 판단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선지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사울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순종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울과 같은 두려움에 처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순식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은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은 사울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사울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알의 양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솟아나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무조건 고통을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사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두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